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본문 20절에 표현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그 부분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나옵니다.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 마음에 왜 시기가 그렇게 가득했는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왜 사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는가? 그것을 한마디만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사도행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막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사도들을 그들의 위치를 남용해 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잖아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정리되니까 부흥이 되는 거야. 또 부흥이 되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또 핍박이 와도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또 부흥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정리하면 그 다음 잘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운 일로 외부로부터 오는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가 어렵더라도 굳세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 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긴 잘못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또 밖에서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세게 또 이겨나가고,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따라서 같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부흥 뒤에 박해가 왔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시기하고 이렇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는가?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는가? 그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왜 잡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앞장선 겁니다. 또 여기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맞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맞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들이 강력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부활한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우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를 담당한 메시아가 맞고, 또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맞고, 또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은 있으며 내세도 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정반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강력히 선포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기존 세력이 다 꺾이게 되고 완전히 묵사발이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났고, 이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입 딱 다물게 하고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살아남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꼴을 볼 수 없는 사람, 지금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에게서 꼴을 도무지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야. 성경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꼴을 보기가 많은, 꼴 보기가 너무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많으더라고. 근데 좋게든 안 좋게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록 꼴을 잘 보고 소화를 잘하고 잘 이겨내는 사람은 승리하더라고.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울왕 알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다윗이 만이라면 사울은 1000밖에 안 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니 시기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나는 1000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이제 남을 일은 저 다윗한테 내 자리 뺏기는 일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다윗을 꼴을 못 봅니다. 다윗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이 죽여 없애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야. 꼴을 못 보고. 그래서 평생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평생을 보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울이 그래서 다윗 죽이고 잘 됐어?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먼저 죽고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쫓겨납니다. 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꼴 보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고 꼴 못 보는 사람은 망한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 꼴을 못 봤어. 그러다가 배신했던 거잖아. 교회에서도 누구 꼴 보기 싫다, 그거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꼴을 보십시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소화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소화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설령 부부도 마찬가지. 나는 내 남편 꼴 못 보겠어. 그러면 이혼합니다. 꼴 못 보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꼴 봐야 사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직장에서 나는 사장이 말이야 나한테 말하는 거 나 소화 못해. 꼴 못 보겠어, 사장 꼴. 그러면 회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무리 나를 씹고 안 좋게 대해도 그 꼴을 다 보고 소화하면서 견디는 사람은 직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이 나라 꼴을 못 보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지.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나는 이 나라가 비록 어려움도 있어도 이 나라가 내 나라고요. 내가 살아야 할 나라고 내가 사랑할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꼴, 좀 소화하기 어려운 꼴이 있지만 다 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승리의 자세예요. 그 내용까지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시기심, 유기감과 시기심으로 사도들의 꼴을 못 보고 잡아 가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까지도 지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꼴을 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하는 사도들을 하나님이 후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누구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옥문에 가뒀지만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줬습니다. 누가 끌어내준 거예요? 주의 천사가 끌어내준 겁니다. 주의 천사가 끌어냈다는 건 하나님이 끌어내준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끌어내준다, 하나님이 후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길래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옥문에 가둔 사도들을 끌어낸 겁니까? 예수님을 전한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후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낸 이유가 나와요.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끌어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서 잠깐 머물러 중요한 사실, 그게 뭐예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제자를 끌어낸 이유,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줄 만큼 중요한 일, 하나님이 후원할 만큼 중요한 일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눈 떠야 될 것, 하나님이 후원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생명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후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교회를 세운 거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럼 생명의 말씀이 대체 뭔데요? 적어도 멸망의 말씀은 아니야. 생명의 말씀은 멸망의 말씀은 아니야. 죽음의 말씀은 아니야. 지옥 가게 하는 말씀은 아니야. 다른 말로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이야?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냐? 40 이제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계속 그치지 않고 전했어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를 담당하신 구주가 맞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후원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면 옥문에서 따라 끌어내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 만큼 귀한 일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우리 주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 주를 담당하신 분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이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옥의 불못에 안 간다고 나옵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 가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사도들이 오늘 이렇게 전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크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성도, 그 가정을 후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천사들이 옥에서 끌어낸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끌어낸 겁니다. 괜히 끌어내가지고 가서 밥 먹어라, 밥 먹이려고 그 단순히 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옥에 갇혀서 답답하지? 내가 끌어내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끌어낸 것이고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슴에 새겨둘 것은, 아하, 하나님은 사명 따라 사는 자를 후원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백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명을 타기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품고 사는 자는 그 사명 타기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경우도 그는 언제나 길을 떠날 때, 하루의 삶을 떠날 때 언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의 그런 위험한 그 선교지에서 길을 떠날 때마다 그는 사명을 생각했다. 오늘 또 제가 사명 감당하려고 나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옥문이 열렸다, 막 옥문이 열립니다, 막 믿고 살면, 우리 믿음으로 살면 옥문이 열립니다, 막 그걸 강조해서 막 열띤 막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옥문이 열린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린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불못의 칼자락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설이 옥문이 안 열리고 거기서 죽을 망정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더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죠. 우리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막 부자 됐대, 빌딩을 샀대, 막 부자 됐대, 건축을 하고 막 많은 사람들 교회 많아, 헌금이 엄청나다노만, 그건 겉으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한 모양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뜨겁게 전했고, 그 교회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처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대. 그게 중원교회 성도들이대. 이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자빠져 자고 그 말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신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여기서 롯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과 롯의 딸들과 사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멸망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 이 성이 멸할 터이니 멸망할 터이니 빨리 떠나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 하나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황불에 다 멸망됐다고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이게 시끄러.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냥 수두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내 식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고 나는 믿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냥 교회 다니는 나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식구들은 지금 누구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이러는 가운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감옥을 이제 가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나온 줄은 몰라. 아직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 거기 보면 거기에 21절의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를 잡아라. 그러니까 아직 감옥에서 지금 나온 줄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미 지금 끌어내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전하고 있는, 새벽부터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공의원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감옥에 가둔 사도들 다 끌어내봐 신문하고 위협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입 딱 다물고 살도록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갔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간 거죠, 감옥에.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문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거야. 그게 눈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들 제대로 지켰어? 지켰습니다. 문 안 열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지금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결국은 그들 잡아오라고. 그래? 막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들을 이 공회 앞에 잡아오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감히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잡아오라고 하니까 22절부터 읽어봅시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당황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는데 강제로 못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잡아러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감히 함부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웠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가줄게 강제로 못했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와준 거잖아요. 그렇게 당당했어요. 감히 이들은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또 사도들을 어떻게 못했어요.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알아본 거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전하는 말이 지금 사실이구나. 온 백성들이 마음이 확 지금 사도들에게 다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강제로 했다가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촛불 집회할까 싶어가지고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강제로 못하고 공의 앞에 가자고 해서 오게 한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을 감옥에 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과 부하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사도를 강제로 못했다. 함부로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나는, 아니 당신은,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사람이나 그냥 다른 것을 더 의식하고 사는 그런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께서 맡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세상 일이나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러면 오늘 나 여기 앉아있는 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풀어갔을 때, 결정할 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서 행하는 그런 쪽이 더 맞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쪽을 더 내가 챙기면서 우선순위로 챙기면서 사는 쪽이 더 내가 분명하냐?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누구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합니까? 백성들이 사도를 얼마나 또한 존경했는지 또한 아울러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들도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도들을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정말 그런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설날을 내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설날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서령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내 삶을 풀어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만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말씀을 볼 때 그냥 지루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인도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27절 28절 거기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쌩무시하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온 성에 가득하게 하니 그래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다 너희들이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위협합니다. 공갈합니다.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워놓고 지금 위협과 공갈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했는데 너희들은 도리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고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부활은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가르침으로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너희들이 작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예수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인이고 부활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책임을 우리한테 다 둘러씌우려고 너희들이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그친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예수님을.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근데 분명히 살아나시잖아. 이렇게 너희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들이 입을 딱 막고 분명히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낱말이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회개함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도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사실이니 이 사실을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입 다무른다고 해서 입 다물고 거짓이라고 한다고 거짓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보라. 거기다 말을 좀 더 붙이면 머리를 달고 있다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두려워서 이 말을 못 전하는 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냐. 너희들이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어떻게 사람의 말을 우리가 더 듣겠느냐.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구주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회개함과 죄사함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를 묶으면 그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부탁을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회개인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기 회개함과 죄사함이라고 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여기를 말하는 회개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냐면 저는 도둑질했는데 도둑질 이제 다시는 않겠습니다. 제가 강도짓을 했는데 강도질 잘못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회개가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회개도 될 수는 있겠죠. 말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바로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오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리로 와서 죄사함을 받는 자가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사도행 11장 18절에서는 그걸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이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도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만방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성령도 어떤 자를 후원하냐?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를 외치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 그런 자를 후원하시려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사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증인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도 이 일을 위해서 강림하시고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더 한마디로 성질나고 노해가지고 사도를 싸그리 없이고자 할세, 그렇게 나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하고자 할세. 그런데 그때 참 없애고자 할 때 이제 곧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거기에 한 사람 등장시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건들지 마, 그런 말을 하는 데가 한마디로.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양쪽 다 그 모두에게 공유해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모든 율법교사인데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지금 사도들을, 지금 이들을 손대지 마,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손대지 마시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드다 사건, 이 드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 또 유다 사건, 두 가지를 얘기를 들면서, 이건 뭐냐면요, 좀 약간 드다 사건이나 유다 사건을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드다 사건은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칭 자기가 예언자로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을 많이 다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막 한 400명 정도가 막 400명이 따르는 거야. 결국은 그게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 걸 알게 되고 유대 총독 파두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400명이 일시에 다 흩어져 버렸어. 다 정리가 돼 버렸어. 그런 드다 사건이 있었고, 또 유다 사건이 여기 있는데,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 시에 한마디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민족주의자예요.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갖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대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호적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로마에 세금 낼 수 없다, 민족주의자야,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잠잠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두 사건을 들면서 이 사도들이 지금 뭐 온 백성들이 다 따르고 막 그럴지라도 우리 손댈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괜히 승질 내지 마세요. 그 현명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나온 소행이라면 저절로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행으로 잘못된 것에서 나왔다면 스스로 정리될 건데 그래서 손댈 것 없고 하나님으로 나온 거라면 우리도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니까 또 손댈 필요가 없고 이러나 저러나 손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존경받는 분이 딱 말을 하니까 딱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40절로 가면요,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아니 그냥 놔주지 또 채찍질을 때리면서까지도 놔줄 일은 뭐예요? 그냥 나가라고 곱게 자 나가시 그냥 때리면서 잘 나가 이 자식들아. 한마디로 안 좋은 쪽은 꼭 하는 짓이 다 안 좋아.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지닙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즉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메시지 복음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은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고 이 사실을 또 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마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뜨거운 가슴으로 집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세상이 당해낼 수 없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가혹한 박해와 시련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그걸 굳세게 전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설교를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스톰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포기하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명령합니다. 그를 독방에 가두라. 그런 신하가 달려왔어요. 심각한 언어로 황제에게 말합니다. 그를 독방에 가두면요 그에게 더 좋은 일만 하는 격이 됩니다. 왜 그래? 독방에 가두는데 그는 혼자 있으면요 마음 놓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 독방에 가두면 안 돼요. 그러자 황제가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독방 대신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그 속에다 가두어.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가 아이고 그 절대 그거 더 안 되지요. 왜 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더욱 큰일 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이라도 거기에서 전도해가지고 그들 감방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 악질들을 다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래? 그럼 화를 내면서 막 다시 명령. 그렇다면 당장에 그놈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버려. 그래 신하가 더더운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큰 영광을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을 처형당할 때 슬퍼하기는 그냥 최고로 영광스럽고 기뻐하며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최고의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씌우는 격인데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더니 도대체 이놈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이게 실화야.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야. 이게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질고를 당하든 가난을 당하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전하면서 줄기차게 막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당신 미쳤냐고 하고 지 뭐 교회다 뭘 다 갖다 퍼다 줘라 이년아 막 별수를 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당신도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막 어떤 막 압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말고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아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 말고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외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이름 위하여 능욕받아도 기뻐하며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뒤집읍시다.